지상 구출 작전, 해상 소탕 작전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바다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 노아 홍수겠죠. 그래서 오늘 지상 구출 작전에서는 의인은 구출하고 해상 소탕 작전에서는 악인을 소탕하신 어떤 지상 최대 바다에서 일어난 거대한 작전이었습니다. 일명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이런 진도 바다가 뭐 갈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해상 작전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작전이 바로 이 해상 작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힘겨운 타국에서 계기되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조차도 잊은 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어떤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암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그 400년 동안에 세계 정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를 헬라화 만들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팔레스타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바로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뿐만 아니라 무엇도 많이 받았어요? 고통, 고난, 그러죠.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묵묵부답으로 정말 식민지였잖아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매일매일 뭘 하며 살아갔어요? 투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잊으셨을까?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 뭐 땡벌이 아니에요.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악우까지 채워졌을 때 그들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부르짐이 채워질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에 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향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풍성한 축복의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노예의 어떤 생활에서 건져내실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애굽을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그냥 재앙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43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주시 인구예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가까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백성들이죠.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와 양과 가축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때 다 가지고 나와요. 귀걸이, 목걸이, 어떤 온갖 금품들을 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수고했잖아요.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또 치르게 하셔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숫곳에 이르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이미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그리고 대적하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소탕하셨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누구를 구출해야 될지, 또 우리 안에 무엇을 소탕해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지상 구출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작전을 하였습니다. 엑소더스 투작전인데요.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가지 작전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끄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구출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상에서 구출 작전을 진행하실까요? 바로 첫 번째는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구출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냥 죽고 말아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요?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서 보호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림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이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길, 쭉 홍해길을 따라서 수르 광야를 저곳으로 본다고 지금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숲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좀 전에 읽었던 바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분명히 애굽에서 가면 보면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길 쭉 올라가면은 금방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지역 북단을 통과해서 해안 도시를 경유하는 지중해 연안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당시 상인들이 다녔던 그런 도로였대요. 그래서 가나안과 이집트
이 갈의 교역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름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지중해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5일이면 갔대요. 그런데 몇 년을 가요? 40년을 가잖아요. 이렇게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고센에서 숫곳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백성이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곳을 통과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 치러야 돼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기질이 있어요. 노예 기질이 있는 사람은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노예 기질이 있다면 노예 기질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 아이들, 소와 양과 가축대까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전쟁하기가. 만일 전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숫곳을 떠난 백성들은 이제 수르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에담의 장막을 치자 하나님은 이때에서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기둥을 주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0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일 모세가 하나님하고 딜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했으면 주님이 보호하세요? 못 보호하세요? 못 보호하세요. 하나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려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자외선을 차단하였습니다. 근데 낮에 만일 불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떠 죽죠. 불기둥까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을 치워 놓으세요. 그래서 광야 이동할 때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지는 날에는 구름 기둥을 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에 뭘 쳐놓은 것 같아요? 커튼, 천막. 그래, 여러분 천막이네요. 저는 커튼입니다. 커튼을 쳐서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한 날씨를 바로 구름 커튼으로 막아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밤에는 영하의 날씨가 된대요. 그래서 따스한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추워지기 때문에 광야의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굉장히 광야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출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기둥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잖아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이 뭐가 되냐면 난로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그리고 불기둥을 딱 막으셔서 짐승들로부터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낮과 밤에 힘들 것을 아시고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자, 홍해 앞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 이제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뭘 주시냐면 구름기둥을 주셔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죠. 19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흑암이 있어서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는 두 번째 뭐예요? 인도하심이었어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막 애굽에서 막 나온 그때만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잖아요. 광야에서 징하도록 말을 안 듣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치웠을까요? 안 치웠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불 기둥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구름 기둥을 없애지 않아요. 공기 다 주잖아요. 물 다 주잖아요.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칼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많은 구름 기둥 막 하루만 치워버려요. 불 기둥 하루만 치워버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애완동물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굶어 밥 안 줘봐요. 어떻게 해요? 굶잖아요. 하나님은 안 예뻐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멈춰야 할 때 그리고 이동해야 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구름이 성막 위로 높이 떠올랐다는 것은 이제 성막을 거두어 떠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까이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이곳에 정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자요. 30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을 때 성막으로 구름이 쫙 내려오면 너희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다시 구름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너희는 떠나야. 사실 모세 한 사람이 지도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막에 머물렀다가 이렇게 하죠. 자, 또 있으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적게 머물러요. 그런데 오랜 기간,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구름은 단지 뭐였어요? 그냥 구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친절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만 보호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고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때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천국 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구출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강도 있게 그들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출해요?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다를 가르십니다. 어떻게 가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왜 하필 하나님은 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까? 이게 홍해 앞바다입니다. 이게 뭐 아까 지도는 아니지만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다른 방향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4일째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벗어나자 파라오 아멘호텝 2세는 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 10재앙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또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뭐 자식이 죽고 나니까 이제 딱 묻고 나니까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큰 공사가 이제 중단되었잖아요. 그리고 60만 명이 되는 어떻게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을 이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악인의 어떤 전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호텝 2세 파라오는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거에 자책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렇게 홍해는 이곳이라고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몇백여?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그 당시 강력했어요. 애굽 군대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와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투트모스 3세는 그 가나안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정복을 했대요. 왜냐하면 힉소스족이 와서 자기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윗지방까지 가서 다 점령하고 왔던 왕이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모세와 정적. 그 다음 왕이 아멘호텝 2세인데 바로 그 왕의 아들인 거죠.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어떤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서 그리고 따라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600승의 병거 부대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데리고 거느려서 쫓아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쫓아와요? 막 강력하게 쫓아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황급히 추적해 옵니다. 그리고 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잖아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근처 홍해 앞바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홍해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신나게 왔잖아요. 지금 200만 명이 신나게 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 이제 부르짖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애굽 군대 다 해봤자 한 몇 명일까요? 아까 600승에다가 뭐 해봤자 뭐 몇천 명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뭐요? 60만 명 남자만. 그러면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겁을 먹어버렸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어요. 너무나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막 애굽 군대는 막 위풍당당하잖아요. 병거 부대를 보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없는 또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맥없는 또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참 이러한 기세로 좀 애굽 사람에게 덤벼보지 왜 막 모세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이렇게 고통당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이들은 노예 체질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면 되지 왜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지 왜 이곳으로 끌어내서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세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좀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재앙은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죠? 바닷물 이렇게 강물이 사실 피로 변하는 것은 하였지만 이 큰 바다를 가르는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바다에다가 그들을 다 수장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17, 18절에 보면은 그런 뒤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을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군대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애굽 진영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불기둥으로 인해서 환히 밝혀 놓으세요. 시간을 벌리시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이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어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에는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모세는 바로 이렇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액션을 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가 마른 땅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갈라집니다. 수르 광야와 시나이 반도. 그래서 몇 명이 건너야 돼?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이 적어도 2km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거의 6시간 동안 건너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이 폭과 깊이는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는 수심이 1200m라고 했어요. 굉장히 깊은 곳으로 이제 물이 그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이 밤새도록 말려서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밀물과 썰물이 아니에요. 물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동풍으로 인해서 물을 딱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쫙 물이 갈라져서 어떻게 해요? 육지로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물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휘몰아치는 이 동풍으로 갈라진 바다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얼른 막 건너야 되죠. 하지만 막 1, 2km 넓게 뚫려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건너고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딱 막아 놓으시고 이렇게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뭐예요? 진도. 바다가 갈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저는 진도에 살았는데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가서 바다에 가서 조개도 줍고 또 뭐 낙지도 잡고 게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길이 걷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뭐 때문에요? 진흙이 있어요. 모래나 진흙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합니다. 기적으로 또 바다를 갈라놓고 바다가 또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짧게 지났지만 모세의 기적은, 홍해 가르는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섬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섬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 집 앞에 작은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3톤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관매도에서 내려서 머물러서 1톤짜리 3대에 실어서 겨우 통과해서 사택에 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가 되자 이거 어떻게 나오나, 이제 세대에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에 아버지 저기 도로가 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굉장히 작았거든요. 카니발이었는데 차가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됐어요. 양쪽에 한 10cm나 막 있어요. 차 바퀴로.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도로를 정말 이렇게 조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좀 넓혀주세요 했는데 정말 나오기 전에 도로 공사를 시작하셔서 5톤 트럭이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이사 나올 때 5톤 트럭이 와서 짐을 다 실어가지고 그 넓은 도로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3톤도 아니었습니다. 5톤 트럭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구출 작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영혼을 구출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 구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영혼을 구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셨잖아요. 우리도 영혼을 구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구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적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돌파하기. 자,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려내어 있습니다. 뒤에는 뭐예요? 죽음의 창으로 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공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쫓기는 삶이 있어요. 전진하는 삶을 그러나 요구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뒤에서 쫓아올지라도 우리는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적을 잃은 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다시 막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막 영적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막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듣고 또한 더 거룩한 성품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과거로 막 그냥 욕해버리고 막 성질 부려버리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네요?
그래요. 옛날에는 꼬박꼬박 그냥 말대꾸는 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작한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무엇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어요? 바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약 바다를 많이 가르지 않는다면 바다 위를 또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믿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있다면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세요. 또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아서 다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른 더 크게 또 왜요?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셨는지요? 어떻게 해요? 그 골목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뚫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크레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트랙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구출 작전을 하셨듯이 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상 소탕 작전입니다. 엑소더스 2 작전. 어떻게 했을까요? 바닷물이 합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해적 소탕 작전, 해상 소탕 작전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쯤 누가 찾으러 와요? 애굽 군대가. 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파라오는 애굽의 병거 부대, 기병대, 엄청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습니다. 그 갈라진 지금 갈라서 지금 건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들어섰는데 겁도 없이 애굽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기병대였습니다. 군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달리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도 이제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도망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놀랐어요. 더 이상 달려지지 않은 거예요. 말들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바퀴들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어지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군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애굽 사람을 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되돌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애굽 군사들이 반만 들어오고 반절은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타이밍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정확하게 한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통과했을까요? 다 통과하지 않았을 때예요. 다 통과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추격해 오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멀어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할까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너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바다를 다시 회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런데 뒤에 말씀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물이 회복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있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는 멀쩡하고 그 애굽 바다만 다시 힘을 쳐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죠? 봐봐요. 회복된 자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가 엎으시니 분명히 둘로 갈라져 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다시 힘차게 제자리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처럼 원래 갈라져 있었잖아요. 애굽 그 백성들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있는 홍해 땅에 홍해 그 바다에. 그런데 원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맹렬한 기사로 바다 가운데 완전히 덮쳤습니다. 바닷물이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들은 물을 도망쳐서 나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덮어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군사들을 다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들어온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최강이라고 자랑했어요. 이집트 병거 부대는 기병대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들자 육지가 어떻게 돼요? 육지가 다시 바다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들어왔던 모든 애굽 사람을 다 살려두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상 소탕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애굽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그 해상에서 해적들을 다 소탕했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에서 이렇게 다 소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탕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지중해 어떤 연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가 있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경우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홍해로 인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꺾지 않는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주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힌 줄 알고 추격해 왔잖아요. 파라오의 군대가.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다 덮어버리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자 완전히 다 애굽 군대의 시신들을 다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수장하지 않고 그냥 그냥 못 오게만 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모세 3세는 가나안 지역, 다메섹 지역까지 정복했어요. 그렇다면 이 아멘호텝 2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따라오죠. 홍해를 건너지 않고 그냥 일반 길을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갔을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모세와 힘을 합치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기질이 노예 기질이잖아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다 소탕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탕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악을 소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심하네요. 우리는 좀 작은 거네요. 좀 큰 것들을 소탕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내면을 소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있는 죄악을 소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무엇을 원수마귀를 소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졸면 안 돼요. 졸면 삼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들은 지금도 우리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정말 괴롭히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상처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다 소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내적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내적 치유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되니까 묶여 있었던 죄악과 상처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되니까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떠나간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 속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소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상처를 제거하고 악한 영을 제거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불신들, 미움들, 부정적 성품들, 악한 모든 속성들을 소탕하면서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주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셀몬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소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탕해 내버리는 거죠. 제거해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소탕해 내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 악인들을 소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구출 작전은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또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은 바로 바닷속에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 두 작전이 바로 성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세 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세 가지만 외치고 마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출합시다.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합시다. 능력으로 악한 영을 소탕합시다. 아멘.